복음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전이죠.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 비슷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를 조금 살펴볼 겁니다. 앞을 좀 보시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좀 말이 이상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란 말은 이아는 땅이란 말. 가이사리아.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 이아는 땅, 로마 황제의 땅이다. 그리고 왜 빌립보가 붙었느냐? 그 가이사랴가 지중해 해변가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서 도시 이름을 황제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아들 되는 빌립 2세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그쪽에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또 다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헌정한다 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고 하되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도시에다가 그 빌립 2세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자기 이름도 붙여가지고 가이사의 땅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가 건설해서 바쳤다 하는 이름으로 줄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기에다가 아마도 큰 동굴 같은 게 있고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그 동굴에서는 어떤 신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신이 있느냐? 만 가지 신이 다 있다. 그래서 온갖 신, 만 가지 신 하는 것 같다가 판테온.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온갖 신을 다 모신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거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파니아스 말은 여러 신들의 땅이다. 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림을 조금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 동굴이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뻥 뚫려 이렇게 생겼어 그냥. 글쎄 뭐 신이 한 2마리 있겠나 말겠나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든 그 절벽에 큰 구멍이 있고 그 밑으로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물이 귀한 땅에 웬 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낮을까? 그 정도 높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 10월 말 11월 정도부터 비가 오는데 비로 오지 않고 눈으로 와요. 높은 곳이니까. 그 눈으로 오면은 그 쌓입니다. 눈이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그 11월, 12월, 1월, 2월 정도까지 한 3, 4개월간 계속 지중해성 기후에 비가 오는데 비가 눈으로 쌓여가지고 눈이 굉장히 두텁게 쌓여요. 쌓이면은 그 눈이 봄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봄이 오는 게 아니고 슬슬 기온이 올라가면은 눈이 살살 녹아가지고 땅 속으로 스며들지 홍수처럼 막 사태가 나게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녹아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흡수가 돼. 그리고 그 산의 석질, 토질 이런 게
제주도의 현무암처럼 구멍이 성성 뚫린 그런 돌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산 속으로 그 많은 눈이 전부 스며들었다가 어디로 터져 나오느냐? 두 갈래로 터져 나오는데 한 곳이 바로 이 바니아스란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으로 물이 드럼통 한 3개만한 구멍에서 꽉 차게 나와요. 물이 그 헤르만선 속에 그런 지표수가 물길이 있어가지고 그래 모여가지고 그래 나오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면 단이라는 곳에 단지파 땅, 그 단이라는 곳에 가면 그 또 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에 스며들었던 눈 녹은 물들이 산 속으로 흡수되었다가 바니아스로 터져 나오고 단으로 터져 나오고 그래 터져 나와 가지고 결국은 메롬 호수로 왔다가 메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로 사해바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는 뭐 반드시 가는 곳이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바니아스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 보시게 될 텐데 굉장히 편안하고 물이 풍성하고 진짜 쉴만한 물가야. 뭐 이런 곳에 있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가서 하루 이틀 쉬고 싶을 정도로 교통도 좋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옵니다. 이 굴인데 바로 그 옆에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손가락만 샘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물이 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3년간 예수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뭐 휴가나 이런 거 없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셨는데 이제는 훈련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뭐 예언자, 선지자, 뭐 세례 요한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3년. 그 3년을 거의 꼬박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이거면 다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까지 하면 다 된 것처럼 보통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1000만에 3000만의 말씀이다.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제일 낮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 만큼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폭넓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책이 신약 성경 전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3년 보여준 그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시록까지 가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저 뭐 요한복음 3장 힘이 쫄 어쩌고 뭐 요절 몇절 이렇게 배우는 것과는 그런 어림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정말 이 기초 신앙 고백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까지를 제대로 규모 있게 알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굉장한 율법 공부를 한 학자고 헬라 철학으로도 아주 뭐 그
한 일가를 이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다른 모든 철학이나 이런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온다 하니까 막 그냥 왔는데요. 내 방에 가면은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만 해요. 한 800페이지 안 되겠나. 그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한 주간에 2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한 학기 내해도 그리스도론을 잘 못 맞춰요.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고, 그 내용은 또 사람이 알아가는 지식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오늘 시간 된다 말씀드리고, 또 미흡하면 또 시간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사실 이게 여기서 나와서 세 구멍 아주 사실 한 구멍에서 나온,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이게 특이한 이야기죠. 그 옛날에는 여기 막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그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물이 맑고 깨끗하고 물이 많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물이 많으면요, 마음이 좀 푸근해요. 큰 사막 같은 데를 가면 마음이 황량해지는데, 물이 풍성하게 되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요, 이게 그 옆을 지나가 차를 세우고, 나가면요, 펑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만한 폭포가 잘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 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이런 폭포라는 것은요,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정말 참 아름다운 땅이. 어떻든 우리가 제자들이 처음에는 산상보훈,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자의 교훈과 같다 하면서 금두싸라기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원래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촉 질병, untouchable disease.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그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신하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원격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즉석에서 고쳤고, 또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보고 나서 그때 제자들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지? 이게 누구실까 이분이? 같이 먹고 자고 있으면서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 보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냈어.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네 사람에게 들려왔는데 고쳐졌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죽은 소녀를 살려내기도 하고, 2사람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귀도 먹고 벙어리 되고 환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도 귀신들이 순종하는 걸, 복종하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저주하신 일도 있었고, 한편 손이 말라 있는데 네 손을 내밀라. 그날이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 내미는 건 아무나 내미니까
고친 거야. 이거 내밀라 해가지고 고쳐진 거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그 뒤에 베세다 와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봤어요. 그때도, 놀랐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디베리아로 건너가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람과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잠잠해지는, 그때도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도 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보여준 다음에 이제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들 하더냐 하고, 이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겨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글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요, 천사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지라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했고, 예수님께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보겠다 하시면서, 또 너 공부 잘했구나, 너 머리 좋다, 너 눈치 빠르다 이래 한 게 아니고, 너 복이 있다 하시고, 이걸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네게 알게 해서 네가 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다냐?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 가서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그 영광스럽게 변화해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라도 요한계시록까지 가서라야 다시 오실 예수님, 온 천하를 심판하실 예수님 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한참 더 가야 완성돼. 겨우 기초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순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 순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도 말씀하시고, 세 번이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방인 손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제자들은요, 설마 죽을 사람도 알아야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죽겠는가? 그래, 그냥 그만큼 우리 보고 죽을 각오를 하라시는가 보다, 그런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뒤에 3일에 살아났어요. 간질병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친 사건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는 모습을 12제가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요한은 그걸 확실히 봤고, 베드로도 멀찍이 삼아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죽으면 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이런저런 그런 그 대명사, 예수님 예수 이름은 예수인데 그 대명사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은요 굉장히 많아요. 거룩한 종, 겸손의 임금, 교회의 머리, 교회의 신랑, 구도자의 길, 구세주, 구원의 뿔, 그루터기, 그리스도, 기묘자, 기업 모를 친척, 다윗의 자손, 도피성,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아담, 만병의 의사, 만복의 근원, 만세의 반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다들, 메시아, 모퉁이의 머릿돌, 목수여 건축자, 믿음의 주, 밭에 감추인 보화, 보혜사,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생명, 새벽별, 생명,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샘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주, 샤론의 장미꽃, 선생님, 선지자, 선한 목자, 설교자, 섬기러 오신 임금, 성경의 주인공, 성도의 변호자, 성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상의 빛, 속량하시는 자, 속죄를 위한 제물, 순, 신랑 되시는 분, 심판주, 아브라함의 자손, 안식을 주신 분, 안식의 주인, 어린 양, 언약의 사자, 여인의 후손, 여호와의 종, 열방의 빛,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반석, 영원한 처소, 영원한 친구,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배하는 성전, 예언자, 우리의 대장, 우리의 모사, 우리의 샬롬, 우리 위로자, 유대인의 왕, 율법의 완성자, 의의 예복, 인도자, 임금들의 머리, 재판장,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자, 좋은 소식, 중보자, 진리, 진리대 사도, 참 나시르인, 참 자유, 참 포도나무, 참된 목자, 참된 빛, 참된 사람, 참된 음료, 창조주, 충성된 정인, 치유자, 태초의 로고스, 평화의 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밀, 해방자, 흠노의 동행자, 화목 제물, 희생된 제물, 그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까지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 높은 수준에 대한 고백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심판하실 재판장 되신다. 이런 명사, 이런 대명사가 다 예수님께 돌려지는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가 아니야. 그 맨 기초 신앙에서 그래 출발하는 것이고, 그 신약을 다 보거나 계시록까지 가보면은 이런 대명사가 예수님께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본 영광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보아가고 알아가고 깨닫고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변화산이라는 산인데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변화산 해발 580m니까 요 뒤에 석대산 꼭대기가 430밖에 안 돼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올라가는데 산이 묘하게 생겨서 이렇게 꼭 무슨 큰 왕릉을 이렇게 쌓아 모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묘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차로 이렇게 올라가도 보기보다는 참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면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꼭대기는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변화산에서 그 본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 사역의 방향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베드로, 그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목격한 이 영광과 계시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냥 좀 유명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12 제자도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변호사 사건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광 본체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묘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시각적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계자와 같은 그런 신분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 예수님 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구약 율법과 예언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구약과의 연속성도 이 변화산의 이상을 통해서 확인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권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이제는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모세가 지향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엘리야가 지향하는 것도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이지 예수파, 모세파, 엘리야파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별세하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길이다 하는 것을 그냥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할 때는 뭐 어리벙벙해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을 기사로 쓸 때는요 그때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뒤에 산 위에서의 찬란한 영광은 산 아래서 맞이할 참담한 십자가와 고난과 연결됩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 미리 보기. 변화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선험, 먼저 체험하는 그런 계시의 장소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소망, 제자들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육체로 접하게 될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미리 예언했는데 정말 그래 된 거예요. 바로 뭐 엿새 후인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에 머물러 그냥 여기 있고 싶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런 말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고통과 치유가 필요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든 그래도 그 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순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는 날까지 43일 남았잖아요. 제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모든 생각을 원점에서 새로 해요. 그 변화산에서 보고 나서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승천항을 본다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냥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 평소에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아래서 낳았다 하시더니 그 정말 위에서 오셨던 분이 맞다.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목격한 이후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승천하신 주일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되는 날에 50일째가 되고 그게 오순절이야.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 날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인데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에서부터 율법이 시내에서 내려온 날이 50일째거든요. 오순절. 근데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종이나 돌판에 새긴 법이고 그 오순절에 내려온 성령의 법은 사람 마음에 새기는 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흩어지거나, 그러니까 8번에 보면 이 성천한 걸 목도한 후에는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흩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고 확인해보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쭉 기록한 걸 종합적으로 놓고 정리하고 분석해 볼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딱 성천하는 것도 주일이고 그 일주일 지나서 성령 강림도 주일이야. 그래서 이제 11번에 뭐가 믿어졌냐면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의 자세는요, 적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막 두려워하고 하던 것이요, 그냥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막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오순절에 깨닫게 된 진리는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힘이 없어 그냥 당해버린 게 아니라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진 그런 죽음에도 이 어마어마한 큰 이런, 여러분 천지 창조한 것만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증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까지 이제 믿게 되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소식을 전할 수 없게, 그래 뭐 잡아주어 패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맞아도 그냥 막 기뻐하면서 또 나가서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출발하고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에 물론 뭐 구약을 다 또 올려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않다 할지라도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초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베나산에 가서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 여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그 두껍지도 않은 그 복음서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요 우리는 예사로이 편안하게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에 좋아서 노벨상을 3부진이나 가져가는데 몰라 아직도.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겨우 이제 두 권째인데 앞으로 두 권 더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면을 볼 거고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면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를 다 가지고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야. 또 서신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비밀을 좀 더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라야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요절 몇 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이었어요.
잘하는 게 뭐냐? 뭐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믿음이 뭐 꽁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안만큼 믿어지고 믿음만큼 알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원만하게 알아둬야 그게 믿음이라.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엄두를 내는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부분적으로 쬐끔하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님 그림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맞춰가지고 그 기독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정리가 되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곧 이어서 마가복음 이제 곧 끝나고 나면은요 누가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는요 12제자에 들도 않으면서 30가지 정도 다른 제자들에 놓친 걸 더 챙겨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 봤으면 되지만 누가복음 또 봐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우리 모르던 게 또 나온다고. 요한은요 누가가 그렇게 챙겼어도 요한은요 또 빠진 게 있어. 그 빠진 걸 보니까 18가지라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서신서 안에 있는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까지 다 봐야 우리가 이런 분을 믿는 거다. 우리가 이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뭐 이 계시록까지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일단 복음서는 4개 하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듣다가 근자에 와서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과 이적과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과 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 오실 것까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하고 챙겨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